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박국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사실 요즘 우리 기독교만큼 진짜 기독교와 좀 거리감이 있는 교회도 드물 것 같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기독교가 가짜 같고 비진리를 소유한 이단이 더 진짜 같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죠. 우리가 진짜가 되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진리와 거짓을 명확히 하고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예리하게 벼려야 합니다. 특히 악에 대한 사유를 깊게 해야 합니다. 의미를 상실한 현대 사회에서 이 사회에 우리가 의미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이 악에 대한 사유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의 회복은 악에 대한 예리한 정의와 감각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악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사실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자만이 대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함과 선에 속함은 한 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선에 속할 수가 없죠. 진짜 악을 모르면 자기도 모르게 악에 빠져 이 악이 요구하는 대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박국 2장에 나오는 이 악에 대한 성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정리한 바벨론의 5가지 죄악은 이렇습니다. 6절에서 8절 약탈로 쌓은 부, 9절에서 11절 억압을 기반으로 구축한 안전, 12에서 14절 일시적인 영광 추구, 15절에서 17절 열방의 타락과 자연의 파괴, 18절에서 20절 우상 숭배, 혼란, 거짓 등입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면서 바벨론의 이 죄악을 고발하는데요. 이 5가지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는 지난주 첫 번째 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약탈로 쌓은 부가 주제인데 우리는 폭력의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8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림과 모든 주민에게 폭력을 행함을 강조하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혐오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두 번째 악은 억압을 기반으로 구축한 안전인데요. 사실 안전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바로 이 안전과 질서라고 하는 가치를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는 죄를 바벨론이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억압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바벨론의 죄는 민족 말살을 획책한 죄입니다. 바벨론은 단지 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추구한 게 아니라 아예 자신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멸절하려 했다는 겁니다.
민족 말살은 혐오 없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이 혐오란 결국 자신들의 대적을 제거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정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를 혐오 사회라고 부르죠. 그만큼 참 우리는 위험한 사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바벨론의 죄악에 대해 살펴봄을 통해서 혐오를 넘어 환대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극단적인 폭력은 혐오를 통해 작동을 합니다. 이 혐오의 단계를 거쳐야 약탈적 폭력과 민족 말살이 가능해지죠. 폭력과 혐오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과 두 번째 죄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폭력은 혐오를 전제합니다. 혐오는 폭력의 계기이자 정당화입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수 있었던 건 유대인에 대한 혐오예요. 단지 어떤 세력에 대한 전쟁이 아니었죠. 그런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지만 혐오는 제거와 말살이 목적입니다. 혐오하는 존재를 제거하고자 하는 폭력인 것이죠. 그 혐오하는 존재에 대한 폭력은 심지어 도덕적으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극악한 폭력도 스스로 정당화하지 못하면 함부로 행사할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악은 바로 이 선한 자들이 깔아놓은 길 위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거해야 할 오염물질로 보지 않는 한 이 말살의 폭력을 행사하긴 어렵죠. 인간이란 존재가 그래요. 악은 항상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대의, 자신을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 가치, 이것이 없이 악이 행사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치가 투표로 당선된 거 알죠? 히틀러가. 그리고 모든 적법한 과정을 통해서 나치 소위 말하는 민족사회주의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어떤 정권보다 훨씬 더 법치주의적인 정권이었어요. 나치는 철저하게 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자들이 법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행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나치가 작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이 혐오라고 하는 정서가 중요한 거예요. 나치가 유대인을 포로 수용소에 가둘 수 있었던 것도 혐오 때문이고, 바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자행되고 있던 것도 바로 혐오였습니다. 나치는 그들을 열등한 인종, 가치 없는 동물, 즉 비인간으로 보았죠. 심지어는 그들을 오염물질로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시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 그들을 죽이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죄책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악을, 자기 죄책감을 정당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악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2,000명이 수용되는 라벤스부르거 여자 수용소에는 화장실이 단 하나밖에 없어. 32,000명인데 3.2명도 요즘 화장실 하나 가지고 못 살죠. 그런데 32,000명이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하루에 단 10분씩 2번만 허락하였습니다. 하여 하루 2번 화장실에 가는 것이 허용된 그들은 배변의 고통에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식기통에 배설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자고 깨고 보면 통로고 입구고 할 것 없이 배설물로 넘쳐났고, 목욕도 세수도 할 수 없었으니 자연히 모두 배설물로 더럽혀졌습니다. 하지만 여자 간수들은 칼같이 달인 정복을 입고 구두를 윤기나게 닦아 신었다고 합니다. 한 독일군이
어느 날 장교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이 어차피 죽일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이 장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어려워. 그러나 개나 짐승을 죽이는 건 쉽지. 개구리를 죽이는 건 더 쉽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존재가 그냥 싫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종 안 하면 되는데 혐오스러운 존재는 상종 안 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제거해야 되는 존재죠.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말을 하다가 실수로 예배 시간에 더럽게 가래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상종 안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죠. 이건 빨리 제거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혐오스러운 물질이니까. 그러니까 현대 문화가 혐오의 문화인 건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극우나 근본주의자들도 기본적으로 이 혐오의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선에 속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악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과 악인에 대한 인식을 갖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극우 이데올로기나 근본주의는 이 악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악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해치는 자,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우리의 이익을 빼앗는 자, 그들이 악인인 거죠. 우리와 그들, 선인과 악인, 이웃과 원수,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 절대적 이분법 혹은 이 적대적 이분법을 적용해서 상대를 섬멸하려는 혐오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들은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 말하는 정체성 정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반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우리 정체성 정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정체성 정치란 특정 이데올로기를 자신이나 특정 집단과 일치시키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이데올로기가. 그것에 반대하는 적을 상정하여 배제하고 혐오하고 공격하고 섬멸하는 정치인 것이죠. 우리와 그들, 선인과 악인, 이웃과 원수, 아군과 적을 철저히 대립시키며 자신을 희생자화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적대의 정치인 것이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마를 섬멸해야 하며 우리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우리의 가치를 더럽히는 오염 물질들을 제거해야 하는 혐오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런 적대의 정치를 넘어 우정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현실적인 적대의 구조에 대한 통찰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상대를 악마화하는 폭력과 혐오를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분법을 넘어서 상대를 친구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갖춰야 돼요. 이 세상에 혐오의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친구여, 세상에 친구란 없다네. 우리 영화 르와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목숨까지 바칠 친구인 줄 알았더니 배신하고, 그러면서 누구도 나는 믿지 않아, 오직 나만 믿어. 이런 게 진리인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우리는 적이여, 세상에 적이란 없다네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상대를 원수로 여기는 한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상대가 원수인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원수로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 상대를 원수로 볼 수밖에 없는 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적대적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 한 사랑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와 그들, 선인과 악인, 이웃과 원수, 아군과 적군이라는 적대의 구조 자체를 해체한 사람만이 적이 없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천하무적이란 가장 강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하에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사람에겐 원수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사랑해야 할 사람만 존재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혐오를 넘어 환대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독교는 환대의 윤리를 구원론으로 승격시킨 종교예요. 기독교는 구원론의 핵심에 환대의 윤리가 있는 종교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환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낯선 자로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그 경계선 안쪽에 들어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여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환대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환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알아 결국 우리도 그러한 환대를 베푼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와 그들, 선인과 악인, 이웃과 원수, 아군과 적군이라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낯선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낯선 자를 환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환대의 종교라고 하는데, 이 환대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유대교나 우리 기독교나 그리고 혹은 모슬렘이 공통조상으로 여기고 고백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환대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환대가 잘 언급되고 있는 곳이 창세기 18장인데요. 이 창세기 18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본 사람은 좀 이상할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상한 거 없이 막 읽고 은혜 받고 그러는데 학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18장을 읽어보면 이상해요. 저도 다시 한번 읽는데 이게 흐름이 좀 이상하다. 초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럼 나타났으면 아브라함과 만나는 뭐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낯선 세 사람의 나그네가, 낯선 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환대해요. 집으로 들여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듣고 있던 사라가 웃죠. 피식하고 웃어요. 그 웃음 때문에 그 아들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이 나오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막 대들면서,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의로운 자가 있는 그 도시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을 거죠. 이러면서 계속 협상하죠. 그러다가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았어. 그 장면이 요 18장에 나와요. 이상한 거죠. 흐름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게 세 개의 전승 혹은 사건을 하나로 합쳐놓은 거다, 짜집게 한 거다. 첫 번째 거는 그 앞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여 방문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장수는 중세 때 나눈 것이지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어요. 그냥 하나의 파피루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원래 앞이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은 낯선 사람들이 와서 방문하여 사라가 임신할 걸 알린 사건이다. 그리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중재하는 그런 내용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이 편집자에 의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기 어렵죠. 일단은
당연히 편집자가 있었겠으나 그 편집자의 의도는 이걸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모아놨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요. 유대교의 해석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한번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18장 초반에 하나님이 이거 세계 사건을 짜집은 게 아니야, 짜집은 거라고 막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18장 초반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 세 번째 파트에 있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선지자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느니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러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눈에 나그네 3명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 짜집기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처럼 이게 탁탁 끊겨요, 스토리가. 갑자기,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내 주여라고 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그 나그네 3명에게 내 주여 나를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을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본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요 내 주여가 나그네한테 엎드려서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스탑, 하나님 잠깐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기 지금 낯선 자들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을 제가 환대해야겠으니 내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기다려 주십시오. 가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요. 그리고 가서 그 3명의 낯선 자를 환대합니다. 그렇게 환대를 하고 나서 이제 사라가 임신할 거에 대한 예고까지 다 듣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 하나님 괜찮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했던 이거는 소돔의 심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18장을 해석하면서 유대교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세워집니다. 이겁니다. 인간에 대한 환대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이 유대교 이거 만만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이거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중요하지, 뭔 낯선 사를 환대하는 게 더 중요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종교로 전락한 기독교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인간처럼 보이는 일을 환대하는 것 사이의 선택에 직면했을 때 아브라함은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낯선 자로 변장한 3명의 신성한 존재를 감지하는 것, 그것을 해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낯선 이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사실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후 심판의 비유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요? 그런데 진짜 기독교 영성이란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영성, 이게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성을 가질 때만 혐오를 넘어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이나 그 외에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소외된 자를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게 바로 이 황금률이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시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과연 자선을 의미하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황금률은 보편적인 도덕적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역지사지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을 수 있어라. 역할 바꾸기와 입장 바꾸기를 해 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해서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자들을 돕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선을 받고 싶습니까? 네? 자선을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난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죠. 아니에요?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였네? 내가 시혜를 받고 싶지 않죠. 근데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죠, 누구도. 그럼 대접받고 싶어요? 그럼 대접받고 싶지 않죠. 그런 대접은. 그런 대접받고 싶고 다른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는 그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한다고 해놓고 그가 받고 싶지 않은 걸 계속 줘.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매우 모순적이에요. 나는 그런 대접받고 싶지 않은데 그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걸 나는 계속해. 이게 자선과 시혜의 패러다임이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진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로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자로서 받아 마땅한 대우, 그 받아 마땅한 대우를 우리 받고 싶잖아요, 솔직히. 근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뭐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나를 그냥 인간으로, 나를 그냥 존귀한 존재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권리에 합당하게 나를 대우해 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황금률은 자선의 원칙이 아니라 정의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것, 그리고 그런 자로서 그가 받고 싶어하는 그것을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마땅한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상대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지 않고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고 싶은 자기는 그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사람마다 다 사랑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물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앞으로 선물 안 주신다든지 뭐 이러지는 마시는데, 제가 그리 감동은 받진 않아요. 제 안에는 그런데 선물의 언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결혼기념일, 생일을 제가 깜빡한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 이혼이에요, 이혼. 근데 저는 선물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봉사의 언어가 이게 사랑의 언어거든요. 저의 방식대로 좀 봉사를 하고 있지만, 저도 그런 누군가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사랑을 느끼는데, 제 안에는 그렇게 봉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제가 선물의 언어가 아니니까 제 아내는 결혼하고 나자마자 우리 100년 가약을 맺고 서로 반지를 제공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막 하면서 반지 끼워줬잖아요. 그럼 반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일주일 만에 결혼 반지와 결혼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선물의 언어인 사람은 어떻게 이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 있어? 나를 소홀히 여기나 이런 식의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랑의 언어가 선물의 언어가 아니니까 하등 기스가 나지 않았어요. 상처가 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내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대로 상대가 사랑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려고 그래. 아니, 그 사람은 그게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받고 싶은 그게 사랑의 언어죠. 그럼 그 사람이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야 그게 사랑이지.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해주면서 사랑 느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 혐오의 주제와 굉장히 중요한 걸 저는 결혼하고 깨달은 게, 이 결혼이라는 건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래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가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던가요? 저는 진짜 제 아내하고 농담으로 서로,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나는 사모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혼했을 거라고. 서로 농담. 왜 그러냐면 너무 달라요. 낯선 자예요, 상대가.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알아요? 너무 달라. 그냥 외계인이에요. 서로가 낯선 자. 이해가 지금도 낯설어요. 30년, 이제 좀 있으면 30주년 되는데 30년을 살아도 낯설어요. 놀라고 당황해요.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종자가 다른 거구나.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 너 너무 낯설어? 익숙하게 만들어. 너 변화돼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 낯선 자를 낯선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수용하는 힘, 이걸 사랑이라는 거지. 감정적으로 너 없이 못 살아. 그건 너무 피곤해. 상대의 그 낯설음을, 그게 그 사람의 다움이거든요.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그 낯설음을 그 낯선 자로서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낯설음을 인정해 줄 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는 그 낯선 자에 대해서 혐오한단 말이에요. 그 낯설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나의 왕국, 나의 이 질서, 이걸 자꾸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낯선 자를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낯선 자를 환대하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걸 구약의 용어로 바꾸면 너희가 이방 나그네였었던 걸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계속해서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그네였던 거 기억해. 그래야 네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말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그네였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었는가? 어떤 대접 받고 싶었겠어요? 학대받고 싶지 않았죠. 못 살겠다 그러고 부르짖어서 주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죠. 혹은 불쌍해가지고 애굽의 고깃가마에서 조금 더, 전에는 한 그릇 줬는데 두 그릇 줘.
이런 대접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대접받고 싶었겠죠. 너희들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 너희도 절대로 종이나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혐오하면 안 돼. 그들을 환대해야 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진짜 이 포인트인데, 성경은 단지 낯선 자를 환대하라고 말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낯선 자를 환대해라. 내 낯선 자 같은, 외계인 같은 내 안에 내가 환대해야지. 해봐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네가 낯선 자가 되라고 말해요. 낯선 자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낯선 자가 되라고 말해요. 자,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땅을 사서 이제 막벨라 굴 묘지를, 가족 묘지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살 때 해족속과 협상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I am an alien. 이게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과 외계인이라는 뜻을 같이 가진 단어죠. Alien and a stranger. 이상한 자, 낯선 자, 거류자, 이런 뜻이죠. Among you,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뭐냐면 alien and stranger라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로 피신한 후 십보라와 결혼 후에 낳은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줘요. 이 게르솜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냐? 나그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야 당연히 애굽에 있었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이 온전히 주어지지 않고 나그네로 있었을 때니까 나그네라고 했겠지. 그런데 놀랍게 나중에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았을 때도 그 정체성을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땅을 하사해도 그건 너희의 소유가 될 수 없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에 있을 때도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동거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기 전에 일시적으로만 나그네와 거류민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조차 영구적으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어.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는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성전 건축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고 건축 준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대목에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웠고 사사기 시대를 지나 이제 왕정 체제가 돼서 천하를 통일한, 유대 땅 전체를 통일한 사람이,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아멘. 아니, 내 땅을 가졌고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왕국을 건설했는데도 우리는 조상들하고 똑같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근원적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낯선 자가, 이 세상에서 낯선 자가 될 때 세상이 그 낯선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낯선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너를 만약에 축복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 누리게 될 거다. 그런데 낯선 자를 저주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낯선 자의 역할을 하고 살아라. 이게 이스라엘에게 준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에만 머무는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으니 영어로 as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우리가 에일리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인저라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기독교가. 자, 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란 우리가 회심 이전의 사회적 지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자였으나 회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해석을 해왔어요. 그런데 캐런 존스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가 회심 이후의 사회적 소외를 가리키는 단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회와 맺는 그 관계성을 정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를 무엇으로 여겨야 되느냐? 사회의 중심에 있는 자,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자, 사회의 질서 속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 낯선 자를 혐오하고 제거하는 자가 아니라 낯선 자가 되라는 거예요. Alien and stranger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이상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문제인 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stranger, 여기 보니까 이상히 여겨, strange.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서 우리가 stranger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그런 자로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해요. 당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열심당원이나 그 외에 유대인들이 볼 땐 이상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아니 말씀의 육신을 입고 육화되었다니. 아니 그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다니. 이 땅의 낯선 자, 절대로 이 안전을 위협하는, 이 질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 그게 세리고 그게 다 창기들이고 그게 병자들이고 다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로 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낯선 자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위태롭게 만드는 이상한 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그분을 우리는 구주로 그리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이 땅에 살면서 에일리언이고 스트레인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지금 이토록 타락했는가, 이토록 왜 가짜 같은가, 왜 이토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기독교인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의 가치 질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기의 추구하는 욕망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더 이상 이 세상의 에일리언으로 스트레인저로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중심에 혹은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세상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번에 버전 3.0 7개 키워드 중에 첫 번째는 굉장히 너무 사람들 많이 오고 성황리에 끝나서 상식의 중간지대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거구나. 너무 잘 됐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우리가 두 번째 돌봄의 공동체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 전만큼 이렇게 참여도가 많지 않아요. 그게 너무 짧다. 한 달 만에 또 두 번째 키워드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더 연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 더 연기했다고 더 많아졌나?
많아지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돌봄의 공동체라고 하는 키워드의 의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납득이나 이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지 돌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아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대접 받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는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은 자립하는 사람이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나 홀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착각이지만, 철저히 착각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다 원해요. 그래서 난 충분히 자립하고 남아 돌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시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누가 도움도, 그게 다 그러고 싶은데 누가 돌봄과 돌봄 받고 주고의 이 사랑의 순환이, 돌봄의 순환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보고 싶은 것도, 내가 낯선 자를 환대하려고 하는 그 구도 자체도 이미 우리와 그들, 이웃과 원수, 아군과 적군이라는 이분법적 구조가 해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쪽 위치에서 베풀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소한 혐오하고 공격하지만 나는 그냥 환대할래 정도인 거지, 이 구조 자체가 해체되지 않았어요. 이 구조 자체가 해체되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낯선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 사랑한다 말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저 십자가까지 주님이 내려가지 않으면, 진짜 이 세상에 낯선 자가 되지 아니하면, 지극히 작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 상대를 낯선 자 같아요. 진짜 외계인인가 에일리언이에요. 에일리언, 제가 발음 자꾸 헷갈리네. 그래도 외계인 사랑해야지, 환대해야지, 되지 않아요. 내가 에일리언이구나, 내가 낯선 자구나, 그에게 낯선 자구나, 내가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극히 작은 자구나, 아,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구나, 이에 대한 철저한 인식 아닙니까? 그게 은혜를 누린 자들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기독교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부를 가지고 싶고, 다 권력을 가지고 싶고, 다 인정받고 싶고, 다. 그런데 무슨 에일리언, 무슨 스트레인저. 그리고 그렇게 살면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있으려면 그 낯선 자를 환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낯선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길 줄 아는 사회. 그래서 그 낯선 자들끼리 서로 돌보는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합시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약탈로 쌓은 부와 억압을 기반으로 구축한 안전이라는 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악한 체제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치와 질서를 전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낯선 자가 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폭력과 혐오가 아니라 평화와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